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쪽으로 앉으니까 참 양날개 같고 좋네요. 어제는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쪽에 붙어서 가린 건 있죠. 옆으로 가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요즘 몸매가 좀 괜찮거든요. 근데 저 이제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옆으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못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숙소를 묵고 있는 그 호텔이나 그 주변을 쭉 보니까요, 이 황금 같은 토요일이라고 엄청난 파티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뭐 호텔이 막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고, 뭐 그냥 술들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쇼핑센터 근처에 보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오면서도 보니까. 근데 그런저런 모든 것 다 마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칭찬드리고 싶고, 심지어 이제 존경합니다라는 표현. 저나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교회에 와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당연해야 돼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부터 해서 쭉 이어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서 내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등등의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이제 나오셨던 분들은 무엇보다도 더 큰 또 감사할 수 있는, 무엇보다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 준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요,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많은 감사한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이곳 교회까지 오면서 그 파티하는 분들을 보고, 또는 쇼핑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막 감사함으로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감사할 것이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정말 찾을 수 있나요?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또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에 저희를 또 불러주시었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 주시려 하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귀하고 좋은 시간에 종을로 세우지 마시었고 종의 입술만을 사용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이 순간, 모든 순간에 감동과 은혜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제가 더 큰 축복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하루 더 좀 참아보자. 그래서 이번 목적이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어떤 큰 주제를 왔는데, 세부적인 소제목을 보자면요, 첫 번째, 웃음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첫 번째로 웃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웃음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실제로도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어려움, 힘든 고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인상 찌푸리고 눈물로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정말 웃음이 막 끊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 서울에 그 좀 대형 교회 이렇게 가보면요, 집회 때 제가 이렇게 가보면 금요 철야 때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저 온누리 교회는 아무래도 이 지식층들이 많으셔서 자기 표현을 조금 억제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막 뜨겁다 못해서 뒤어요. 그래서 막
금요 철야 예배 때 하면은 한 3-4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을 하면요, 막 낮에 막 봉중봉중 뜁니다. 그래서 뭐 오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난리가 나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막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싹 나오는데 차를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그 차를 빼는데 누가 먼저 휙 지나가면 창문을 열고 저러니,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건 그 순간에만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 순간에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웃음이 얼굴에 가득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러 요 앞에 나가서 있었고 계속 주차장을 뱅글뱅글 돌았어요. 주차장을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차에서 내리면서 과연 웃는 분이 몇 분이나 되나 세봤어요. 근데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볼 때는 거의 한 90%가 무슨 이렇게 우시장에 속 끌려 나오듯이 이렇게 우는 표정.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거나 저렇게 눈이 마주치면 방긋 웃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모님, 고모님 오늘 모시고 어디 계시죠? 주차장에서 우리 만났던 친한 사이? 아, 저기 계시는구나. 고모님? 이모님? 무슨 말을 하네. 이모님. 딱 보시자마자 아! 이렇게 웃으시는데 제가 우리 이모님 덕분에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 미소 있다가 저 바로 가시지 말고 예배 끝나면 이 앞에 서서 같이 한번 해주세요. 천사의 미소였어요. 올해 70 되셨다고 그래요. 70이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빵긋 웃는데 17살. 그리고 소리가 나오는데 15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담뿍 은혜를 받고 지금 올라왔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거든 웃음이 만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 집회를 통해서요 감동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요 세상에 있는 어려운 고통 물론 있어요.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숨결조차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이제는 감동, 그때그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묵상할 때, 그 어느 때나 또 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렇게 흐르는 눈물은 얼마든지 많이 흘릴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부부를 이 숙소에서 이곳까지 라이드 해주신 우리 집사님께서 딱 차에 타자마자 목사님 요즘 매일 목사님 덕분에 시컷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남자가 그것도 아니 세상 밖에 나가서 요즘 저는요 막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미친놈 이러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막 그 말씀에 그냥 가슴이 뭉클해서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네 하고 부러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감동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제가 집회를 나가 보면요 이 새벽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오다 보면 미리 기도들을 쫙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시고 막 주방에서 하시고 막 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나와서 맨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분이 또 뭔가 감동이 있거나 그래서 지나가면서 살짝 그 기도를 들어보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 어쩌다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놈이 그럼 남편이 하나 있지 둘씩이나 있나 막 자기 고통스러운 것만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주님 오늘 또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막 그러다 막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신세 한탄의 눈물이 막 바닥에 흥건하니까 교회가 오래집니다. 여러분 그 감동의 눈물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감동까지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어 새벽 기도에. 그런데 내 앞에 누가 딱 보니까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머리도 부시부시하고 아직 잠이 덜 깼지만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 오늘 제 기도는요 나중에 할게요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함께 느낄 수 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이번 축제 기간에서 반드시 이렇게 회복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행복한 웃음과 그 감동의 눈물을 합쳐서 내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간의 자녀와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큰 기쁨의 웃음과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감동의 눈물과 나의 삶의 감동이 있다면
그 누구를 보더라도 욕할 수가 없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고 그저 다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도 이번 축제가 그런 가장 큰 어떤 나에 대한 것들, 이 영원한 행복의 회복으로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요, 이 사랑 고백을 하라고 그러면 제일 삭막한 그 민족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랍니다. 그 혹시 그 프로포즈를 정말 나는 행복하게 받았어요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떻게 받으셨어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행복하게 받았어요? 이벤트 있게? 네. 어떤 이벤트로? 기도실에 가서 오. 기도를 시켜요. 어허. 그리고 세계 기도를 막 했는데 그 양산에 등산 가는 것처럼 가더니 거기 되게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깜짝 우와, 신랑 어딨어? 바보, 아유. 저 처음 듣는 프로포즈예요. 너무 멋있다. 저는 아직 프로포즈를 지금 아이가 둘인데도 결혼 생활 25년이 됐는데도 프로포즈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려고. 낮에 잠깐 만난 분들하고 아침에 우리 조찬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기자들한테 등 떠밀려서 우리 또 장인어른이 너무 반대하셔서 그거에 반항심에 의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 기자들 눈 피해 다니느라고 프로포즈를 할 수도 없었고 정말 단 한 번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세미나나 컨퍼런스 가면 전 떳떳하게 부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2시간 동안을 이 다운타운을 걸어서 돌아다녔거든요. 저 코닥 본사부터 해서 쭉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2시간을 걸으면서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고백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어찌 보면 우리 집사님 내보다도 더 멋진 걸 해야 되는데 저게 더 선수 쳤는데 나 무슨 와인잔에 이렇게 뭐 땡그랑 해서 뭐 이렇게 반지 주고 이런 얘기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지난 25년간 묵묵하게 살아와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목사로까지 만들어주고 그 눈물의 기도로 완성시켜주고 함께 살아주고 또 앞으로도 살아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나 당신에게 프로포즈합니다. 무릎 꿇어야 되나? 네. 우리가 이런 감동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만나는 부부고 늘 만나는 성도고 늘 만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왜 표현을 그렇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해야 되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이 50 넘어가지고 무릎 꿇고 야 뭐 저래 무슨 기도원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등산 가자고 꼬셔가 이거 왜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진실함이잖아요. 진실함이 없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면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가 돼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깜깜하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욕이 되어지는지도 내가 죽어가는지도 힘들고 서러운지도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빛의 자녀가 돼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니까 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숨소리, 내 말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어둠의 자식처럼 아무도 못 볼 거라고 나 혼자 아무 데서나 무슨 짓을 해도 됐던 것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